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BC, Before Christ 4년도에 태어나셔서 AD, 아노 도미니라고 그러죠. 30년경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202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주로 성탄절 날은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저는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란 말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해요. 우리 몸, 바디가 이제 한국말로 육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시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예수님이신 이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마리아가 참 뱃속에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남편은 요셉인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해하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아기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아기가 나오듯이 그래요. 그런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여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이제 남자와 잠을 같이 자지 않았던 순결한 여인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임신했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게 아니라 정혼, 약속, 혼인할 것을 약속만 했지 결혼식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혼하면 왜 약속만 하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언제 결혼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두로 약속만 했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배가 슬슬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들은. 왜냐하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같은 인간이시지만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몸속에 죄가 신이 있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피로 말미암아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거 기적과 같은 역사죠. 성령이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케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누구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있는 사람이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한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마리아 요셉은 정혼하고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25절에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기 부인이 자기랑 정혼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당시에는요, 만약에 결혼 안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분명히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고 뭔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라기보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너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요셉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고 말없고 묵직한 사람.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 요셉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가정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큰 축복인데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33년에 즉 30살 이제쯤 되었을 때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은혜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가려고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들고 막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아저씨가 있어. 부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예, 교회 가요, 아저씨. 야, 너 교회 왜 가니?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가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 봤어?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그런가? 이렇게 고민하면 좋은데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놈 봐라. 대답하는 게 되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이잖아요. 그러니 하고 나서 그냥 잘 갔다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여기 효리는 효리도 그랬고 효성이 예리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소윤이는 더 어릴 때부터 교회 왔고 다들 그랬죠. 그런데 어릴 땐 잘 몰라요.
미국 교회는 차 타고 오지만 한국 교회는 거의 걸어가요.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제 헌금을 주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10원 헌금해라 그러면 가져가다가 맛있는 게 보여. 그럼 5원어치 사먹고 5원만 헌금하고 그런 적도 사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만 좀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시냐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평생 따라다녔어요. 길어야 3년이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고, 그리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저렇게 우셔야 되고 또 왜 저렇게 아파하셔야 되고 왜 저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영광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배를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비쳐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올라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고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각자 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위에 회막이나 그 당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 사이즈까지 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무슨 재료로 무슨 칼라로 해야 될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모습들 신명기 민수기까지 연결되죠.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구름과 빛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잔뜩 껴있고 거기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구름이 임하셨구나, 성막 위에 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다가 또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 자의적인 노력과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누리게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에 가요,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 막내도 학교를 넣었어요. 뉴질랜드 합격 발표가 났는데 또 한 학교가 이제 기다려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엔 사람들이 무슨 장애,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아주 심각하죠. 저도 그래요. 맨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차 안에서 싸웁니다. 짜장면, 짬뽕, 아니면 결정장애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결정장애를 알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결정장애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뒤로 하고 내 뜻을 앞에 놓고 소리 지르고 구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윽박 지르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서 지금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 우리 육신적인 삶, 즉 삶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스타일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로 이렇게 이제 헌신했고 또 어머님의 기도도 있었고 해서
뭐 술 담배를 저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입에 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자유로워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같이 놀다 보면 뭐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는데를 기억나는데 저기 뭐 서울대학 사거리면 우산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는 그냥 끌려간 겁니다. 친구들하고 한 10명이 우르르 끌려갔는데 뭐 맥주도 마시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당연히 콜라 마셨죠. 그 대신 그 걔네들이 시켜놓은 음식들 제가 다 먹습니다. 저를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옆에서 마시진 않고 그런 것만 먹는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 왜 쟤네들은 저걸 못 마시면 안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저는 술 담배를 안 해도 뭘 안 먹었, 전혀 그게 저에게 바로가 안 돼요. 그냥 좋아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는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 귀한 것은요,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린 죽지 않아요. 오늘 저희는 아침 7시에 한국 우리 가족들하고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려요. 크리스마스 날 소천하셨어요. 자, 천국에서 영생 본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육신은 죽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2번 죽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육신은 죽으나 영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유혹, 이런 불안함,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늘 12월 25일이 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은 즐겁게 행복하게 놀고 즐기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마음이 그래요. 정말 거룩한 주일이고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예배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믿는 자들만 예배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